네,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6편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아서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11월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통 이맘때가 되면요,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년을 잘 준비하고자 여러 가지 것들을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경우 쉽게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곧 다가오는 성탄절이라는 큰 절기를 준비하는 일에 온 교회가 집중을 하다 보니 이 개인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일을 건너뛰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나에게 편한 생활이라거나 내 생각과 내 기준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게 불편한 생활이라거나 내 생각과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늘상 옳은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행실이 어떠했고 그 행실로 드러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수고는 열심히 하는데 그 모습들이, 그 수고와 그 땀방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그거는 조금 과하게 표현하자면 그냥 칼로리 소모일 뿐입니다. 선하고 착하다고 인정을 받는데 그 삶의 동기가 하나님으로 포장한 나의 의라고 한다면요, 죄인들보다 더 신랄하게 예수님의 비판을 받았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외적인 행실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중심까지 점검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그냥 건너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하는 것이요, 부분적으로나마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왔는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것 하지 말고 저것 하지 말라는 어떤 그 금지의 목록들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았는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참아내는 것으로만 여기지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가요,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긴 하는데 그게 의무감 때문이라거나,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계적인 습관처럼 한다거나, 성경을 읽긴 하지만 읽어야 하는 부분을 분량을 채웠음을 체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자유와 그 즐거움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거 원하긴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저거 참아낼 거야, 저런 것들을 멀리할 거야, 스스로 다독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모습이라면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절제와 자제하는 것은 필요한 덕목입니다. 세상에 죄악된 것들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멀리해야 할 것들과 더 나아가 금지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본질은 단순히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기쁨, 더 충만한 만족, 더 풍성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금하실 때에는 그것이 우리를 어떤 제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이제 한 달 앞두고 있는데요.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더 효과적으로 억압하기 위해서라거나 우리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삶을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시편 16편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이 시편이 기록된 어떤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이 아마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과 만족을 노래하고 있어요. 특히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누리는 복과 기쁨에 대한 고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최고의 선택이며 그 선택이 가져다주는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기서 산업이라는 단어는 땅을 분할하거나 분배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와 가문은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각자의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그들은 곡식을 거두었고 포도를 수확하고 양을 기르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그들의 미래였으며 또한 그들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물려줄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한 지파만 이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지파죠? 맞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니라. 아멘. 레위 지파는 땅 대신에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처음 듣게 되면요, 이게 무슨 축복인가 싶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모두 비옥한 땅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고 포도원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는데 레위 지파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어쩌면 레위 지파 사람들도 굉장히 처음에 서운했을지 모릅니다. 제비를 뽑을 때 다른 지파들은 하나씩 자기 땅을 딱 분배받는데 자기들만 손에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고생은 똑같이 했는데 함께 목숨 걸고 싸웠는데 나만 땅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서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다른 지파들은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땅을 빼앗길 위험이 있었습니다. 아스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침략하고 이방 민족들이 끊임없이 그 땅을 위협하고 침범했으니까요. 그때마다 그들의 땅은 유린당하고 집들은 불탔으며 포도원은 황폐해졌습니다. 또 가뭄이 들거나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 수확을 이뤄야 했고요. 우박이 내리면 포도나 무가 상함으로 살림이 궁핍해지는 것을 겪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땅을 소유함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마주해야 했는데 레위 지파는요 그런 염려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기업은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으로도 빼앗기지 않으시고 가뭄에도 마르지 않으시며 어느 한 순간에도 그 자신의 능력과 권위가 떨어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약탈해 간다 해도 레위인들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지파의 백성들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빼앗김으로 상실감을 크게 느꼈겠지만 레위 지파는요, 애시당초 자신들이 가진 기업이라는 것이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만 지킨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상실하지 않은 셈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지파들이 오히려 레위 지파를 부양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11조와 헌물이요, 레위 지파들에게 또 돌아갔다는 거 알고 계실 텐데 이것은 단순히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기 위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땅, 모든 수확, 모든 재산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너희에게 맡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교훈을 구체적으로 실행한 것이 레위 지파에게 11조와 헌물이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존재 자체가 이 진리를 바로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였지만 다윗은 자신을 레위 지파처럼 생각하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시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곳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없었고요, 명예도 없었고요, 안전한 거처도 없었습니다. 동굴에서 잠을 자고 이리저리 도망 다니며 언제 어디서 사울의 창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들을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다윗은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다윗이 정말 많은 시편들을 썼는데 그 시편들은 절망으로만 가득 차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양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는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어 모든 것을 손에 쥐게 되었을 때는 또 어땠습니까? 다윗은 예루살렘 궁전에 살았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명령을 따랐고 재산과 권력과 명예 모든 것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한다, 좋아한다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가장 좋은 분깃이라는 고백을 성경 곳곳에 남겨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여전히 유효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의 집이나 직장이나 재산이나 건강이나 이 모든 것들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들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되고요, 잘 지키고 갖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때로는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것들을 단단히 붙들고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손에서 모래알처럼 스르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는 사람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잃어버려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복된 사람입니다. 더불어 소망의 사람이고 마르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나의 산업으로 삼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잔치가 열리면 사람들은 이제 포도주 잔을 들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결혼식이나 추수감사절, 그리고 온 가족들이 친척들이 모이는 명절이 되면 그들은 잔을 들고 서로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 잔을 통해서 삶의 좋은 순간들을 기념했고 하나님께 감사했으며 공동체의 유대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잔은 기쁨의 상징으로 쓰여지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 자신의
기쁨의 원천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저 기쁨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기쁨의 원천들이 있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TV 속 광고들을 보게 되면요, 막 이 차를 사게 되면 행복해질 거고, 이 집에 들어가 살면은 막 더 좋아질, 만족할 것이고, 여기로 휴가를 가면 즐거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막 이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암시 같은 게 있잖아요. 성공해지고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면 분명 원하는 것을 다 얻게 되는, 불편하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노라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부터 얻는 기쁨이라는 건 일시적인 거라는 겁니다. 새 차를 샀을 때의 설렘이요, 몇 주 지나지 않으면 사라지게 됩니다. 승진의 기쁨은 또 다음 자리를 향한 조급함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휴가의 즐거움은 언제 끝납니까? 그냥 다음날 바로 회사에 출근하게 되면 그냥 지나간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좋지만 금방 식어버리고 더 많은 것들, 더 세상을 갈망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기쁨을 추구했고 또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도 구했고 쾌락도 즐겼고 큰 사업도 벌였고 엄청난 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기자가 말했듯이 이러한 추구는요, 결국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잡으려 해도 그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상황에 있을 때만 기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더욱 깊어져 가는데, 처음 믿었을 때의 기쁨도 참 좋은 것이지만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기쁨은요, 훨씬 더 깊고 풍성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만족시켜줘요. 표면적인 즐거움이 아닌 우리의 가장 깊은 갈증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이라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은요, 독재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의미로 마주하고 싶은지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히 내 앞에서 눈을 똑바로 떠? 너 눈 안 깔래? 막 이렇게 우리를 윽박지르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의 눈을 편하게 마주 바라볼 수 있도록 당신의 키를 낮춰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기쁨의 원천으로 삼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기쁨은 날마다 확인하고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채용과 비움의 교회 모든 지체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6절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기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표현은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토지 측량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분배할 때 측량줄을 사용하여서 정확하게 경계를 정했는데요. 각 가문은 자기들에게 할당된 땅의 경계선을 받았고 그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그 경계 안의 땅은 그들의 것이었고 그들은 그 땅을 가꾸고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할당된 이 삶의 영역이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가 어떤 그의 땅 안에 그냥 어떤 물리적인 평안, 뭐 그런 좋은 환경에 있었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삶을 보면요,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오히려 그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특히나 요즘 막 SNS 보면 더 그러는 경향이 심해지는데, 다른 사람의 직업이 더 훌륭해 보이고, 다른 사람의 집이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이고, 다른 사람의 가정이 더 행복해 보여요. 또 다른 사람의 자녀가 더 내 자녀보다 우수해 보이고, 다른 사람의 건강이 더 좋아 보이며, 다른 사람의 인생이 더 멋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건강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초라하게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부족하게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것이 현실의 어려움을 부정하거나 무조건적인 낙관주의를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윗 자신도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고 또한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고백할 때, 그는 자신이 가진 것들의 객관적 가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와 만족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자면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하게 충분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여러 시기를 지나면서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펼쳐진 길이요, 좁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거나 이전과 달리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힘들다고 버겁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칫 내 인생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오히려 이 시기가 하나님이 더욱더 뚜렷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시기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거쳐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지고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에는 온갖 것들로 붐볐던 삶이 점차 단순해지면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만 남게 되는데, 그때 우리 역시 다윗처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깃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전보다 선택의 폭은 줄어들었지만 진짜 집중해야 할 것이 명확해져서 그 인생의 완성도가요, 확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이듦이나 연약해짐을 감추기 위해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되 나이듦이나 연약해짐에서 오는 성숙함으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채비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기서 또 훈계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좀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훈계를 꾸중이나 책망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문에 담겨있는 의미는 꼭 그렇게 부정적인 뉘앙스는 아니에요. 이것은 한편으로는 지혜로운 조언과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치 현명한 스승이 제자에게, 또는 사랑하는 부모가 그 자녀에게 인생에 필요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압하시거나 통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위험한 길을 피하고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뜨거운 난로를 만지면 안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자녀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자녀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다치지 않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가르침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는 표현이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원문을 직역하면요, 밤에도 내 속마음이 나를 가르친다입니다.
여러분, 낮 동안에는요 우리가 진짜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일들로 분주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끊임없이 무언가 활동을 하느라고 낮 동안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참 어려워요. 하지만 밤이 되어 조용해지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심어주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괴롭히기 위한 목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들은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이끄시는 부드러운 성령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더욱 특별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직장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경제적으로는 어떤 선택이 좋은 선택인지, 관계에서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는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난관이 있어요. 누구나 성경을 읽고서 해석할 수 있지만 과연 그 해석이 건강하고 건전한 해석이느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육자에게 묻거나 주석을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도움이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어서 그 말씀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바르고 건강하게 해석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생기는 큰 문제가요, 어떤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문자적인 명령은 찾게 되는데 그 명령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깨닫지 못함으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하지 말라는 명령들은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함인데,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정한 의도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지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저 복종의 자세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차별하시고 혐오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해지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자들로 성장해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관계를 문자적으로만 붙들지 않고요, 진심과 진심이 마주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을 믿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에 갇혀 있지 않고 그 너머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아름다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건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거나 기도하는 시간에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일하면서도 밤에 잠들기 전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이것은 종교적인 의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심지어 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수도사들은요,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지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종교라는 하나의 영역에 한정하지 마시고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고대 근동 문화에서 오른쪽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오른편에 서는 사람은 왕이 가장 신임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또 전쟁에서 오른편을 지키는 병사는요, 가장 신뢰할 만한 동료들이었습니다. 오른손잡이가 대부분이었던 당시에 오른쪽이 공격받으면은 방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른편을 지켜주는 사람은요, 내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뢰관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호하기 어려운 영역, 우리가 방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 표현만으로도 참 든든하지 않습니까? 숫자나 물질로 지키는 인생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늘 제가 생각하게 되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이제 구호 활동을 위해서 그 어떤 피해가 컸던 지역 한 곳을 방문을 했대요. 근데 어느 할머님 한 분이요, 집터로 보이는 곳에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오래도록 이렇게 울면서 앉아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뭔가를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가까이 가서 들어보았더니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이런 말만 계속 하셨대요. 왠지 이렇게 사연을 들어봤더니 집안에 튼튼한 금고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전 재산을 보관하고 있으셨는데 그 금고가 물에 휩쓸려서 어디론가 떠내려가 버린 겁니다. 어딘가 떠내려간 그 금고는 여전히 안전할 것입니다. 그 할머님의 재산을 잘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금고 주인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지는 못한 쓸데없이 안전한 금고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바람과 폭풍에도 단 1mm도 요동치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두고 어찌 우리가 썩어 없어질 것들로 우리의 오른쪽을,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잠시 지탱해 줄 수는 있지만 영원히 우리를 붙들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도, 건강도, 명예도, 영원할 줄 알았던 인간관계도 때로는 깨지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삶이 막 평탄하게 쭉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다윗만 보더라도 누구보다도 요동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더니, 그렇게 살았더니 그 삶이요 무너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거친 풍랑에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으나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그 파도를 거침없이 뚫고 나아가는 배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구원의 여정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성탄을 한 달 앞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탄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고 거룩한 보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슬퍼하셨고 기뻐하시며 사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와 진심으로, 진정으로 함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비록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성령님을 통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이자 가장 큰 힘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될 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어떤 선택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고 힘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은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우리의 걸음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은혜와 특권을 삶의 기본 원리로 삼으시는 것이 내 삶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임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서 다윗은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의 기쁨이요, 마음, 영, 육체 이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세 단어가 함께 사용된 것은 전인격적인 기쁨과 평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단순히 감정적이거나 영적인 차원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만족시키고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전함을 경험합니다. 물론 이 의미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환경적으로는 여전히 도전과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확신, 결국엔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평안함으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현실 도피나 어떤 다음 세상, 내세에 대한 희망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참고 견디다가 죽어야만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 신앙은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이며 우리가 기다리는 영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단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도 시작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환경과 상관없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했던 상황을 떠올려 보실까요? 그가 그 말을 할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유를 잃었고 미래가 불확실했고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썼던 그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편지에 기쁨이란 단어가요, 수시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의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나를 오해하고 나를 몰라줘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것을 숨김없이 알고 계시니 이게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여 주실지 늘 내 계산이나 기대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는 주님께서 내 삶에 어떤 기쁨을 허락해 주실지를 기대하는 삶이요,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우리가요, 그것을 부러워만 하지 않고 그 행복을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경험하는 데까지 힘써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기서 생명의 길은요, 단순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넘어서 풍성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숨만 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금욕적이고 재미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것저것 포기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을 참아야 되며 딱딱하고 경직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신앙생활과 즐거움은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앙에 대한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거룩은 금욕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향한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어떤 즐거움을 빼앗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가정의 행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잠깐의 쾌락을 위하여 그 배우자를 배신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보다 한 사람과의 신실한 사랑 안에서 평생을 함께하는 것에서 오는 그 기쁨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즐거움을 빼앗으시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지속적인 기쁨을 주고자 하십니다. 또 탐욕을 버리라고 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십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갈망하며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요 훨씬 더 평안한 삶입니다. 돈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함을 느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적게 가져도 그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풍요로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기 위함도 아니에요. 진실한 관계와 신뢰를 쌓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거짓말로 얻게 되는 일시적인 유익보다 진실함으로 쌓아가는 신뢰 관계가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그 거짓말을 들킬까 봐 노심초사하게 되고 그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하면서 죄가 죄를 쌓게 되는 것인데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요 담대하고 자유로운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우리를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기차, 철로 있잖아요. 철로가 기차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철로가 있기 때문에 기차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빠르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철로가 없다면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탈선이고 파멸입니다. 그거는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은요 금지의 목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나은 기쁨을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즐거움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하고 풍성한 충만한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16편의 메시지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며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를 영원히 즐겁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기쁨이노라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올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땠는지, 혹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무거운 짐으로만 느끼면서 억지로 끌고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어떤 즐거움들을 부러워하면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빼앗아 간다라고 내심 불평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우리가 진짜 신앙의 기쁨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포기가 아니라 더 나은 것을 향한 선택의 삶입니다. 더 나쁜 것을 버리고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망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약하다는 것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이 주어졌을 때조차 술과 섹스, 야망이라는 시시한 장난감에 빠져 허우적대는 마음이 냉담한 피조물입니다. 마치 바닷가에서의 휴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할 수 없어서 빈민가에서 계속 진흙파이를 만들고 싶어하는 무지한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이 C.S. 루이스의 말은요, 우리가 세상에 제공하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에 너무 만족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훨씬 더 크고 아름답고 값진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흙파이를 가지고 놀면서 만족하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드넓은 바다를 보여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웅덩이의 물로 만족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웅덩이 정도의 물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성탄을 한 달 앞둔 지금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선택하기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삶의 가장 작은 결정들부터 큰 결정들까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 재미없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억지로 참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니 나중에 세상 사람들이 도리어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보이는데 왜 그런 걸까? 환경이 어려워도 평안을 잃지 않고,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저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네? 왜 그러지? 그때 그들이 우리에게 그 질문을 물을 때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십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으며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모든 선택이 더 좋은 기쁨을 향한 선택이 되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쁜 연말 중에도 우리 신앙생활 잘 점검하면서 어제보다 더 나은 거룩한 삶을 향해 우리 함께 힘써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